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오늘 말씀 16절은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북요아스에 대하여 잠시 두 절을 얘기하고 그 북요아스의 사적이 끝나는 것과 남아마샤의 그 북과의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야기를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있어도 복잡한데 여러 왕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읽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또 연대가 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우리 역사책처럼 학자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연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학생들에게 외우게 하고 그렇게 했다면 또 이 성경은 잘 읽혀지고 또 후세에게 잘 가르쳐 줬을 겁니다. 왕의 이름을 외우는 방법도 이야기할 거고 그때의 업적들도 시험에 나올 거고 그래서 잘 외우면은 배운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할 텐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대기의 역사는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의 일이라서 연도가 정확하지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왕 얘기할 때는 북쪽 왕 몇 년째, 또 북쪽 왕이 몇 년 새로 등극할 때는 남쪽 왕 몇 년째 이렇게 했는데 또 연도수도 북쪽 왕이 짧게 할 때도 있고 남쪽 왕보다 길게 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연도수 없이 외우고 또 이걸 예수님 오신 AD 연도로 BC 연도로 계산을 해도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과서처럼 알지도 못하고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또 쉽게 듣지도 못하고 그런 성경입니다. 무려 그런 성경이 4권이나 됩니다. 역대기상, 역대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역사를 분열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분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더라. 그런데 역대 지략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 유다의 역대 지략, 또 이제 다윗의 역대 지략 이런 지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말하자면 삼국사기라든가 이런 책들이죠. 그런 책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있었다면 성경의 옆에다가 적어놓고 이것이 그때 실제로 연대였고 이것은 성경 연대다 이렇게 나누가면 얘기하면 훨씬 머릿속에 잘 들어갈 텐데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간단하게 예수 천당 부신 지옥만 가지고 교회 다닐 수 없나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안 만들어 놨습니다. 똑같은 뉴스 2번 들어도 벌써 식상하게 되는데 그건 뉴스가 아니죠. 오래된 이야기 돼버리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아주 깊이 귀한 것을 감춰 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감춰 놨는데 금광에 가면 그 금광 1g을 1g을 얻기 위해서 흙을 얼마나 많이 골라내야 되는지 가보면 각고의 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금을 캐내는데 우리가 성경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를 공부하면서 그 속에 하는 예수님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큰 바위 덩어리 속에서 금을 캐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건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금을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절에 보면 아마샤라고 얘기했는데 남아마샤 이야기가 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2절만 북요아스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를 딱 떼서 묵상하면 좋겠지만
이 북요하서는 두 줄밖에 안 나오니까 또 그것을 없앨 수 없고 밑에 붙여가지고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절까지만 신경 써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남아마샤에 대해서. 이 남아마샤는 누구냐 하면은, 사실 남쪽 왕, 20왕 중에서 9번째 왕입니다. 그 얘기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복잡하고 듣기 싫은데, 어쨌든, 금을 캐기 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거는 금덩어리가 안 들어있겠지 하고 내버리지만, 전문가가 가서 보면 금덩어리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안 버리고 계속 들고 있으면 머리가 복잡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잘 골라내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9대 왕인데, 그럼 8대 왕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날 때부터 왕족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핏덩어리가 이제 그 할머니가 다 왕족을 죽일 때 이것만 감춰져 가지고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 핏덩어리를 길러 가지고 이제 7년째 되던 해에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그 7년 동안은 이제 할머니가 그 왕족을 다 죽여버렸던, 왕자들을 죽이던 그 할머니가 왕을 하고 있다가 반역을 보고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이 요아스가 왕이 돼서 40년이나 이렇게 그 통치를 하고, 그리고 남아마샤에게 물려준 그 남아마샤입니다. 근데 남아마샤는 기간이 작지 않습니다. 29년이나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대부분 좀 길게 통치를 하지만 또 이 두 사람은 이래 태평하게 잘 나라를 그 다스립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왕이 될 때의 연도가 언제냐면 북요아스가 2년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남아마샤와 북요아스는 거의 동년대의 이제 삶을 살고, 둘이서 또 싸우기도 잘 싸웁니다. 지금 밑에도 싸우는 이야기 나오지만, 남아마샤는 북요아스하고 거의 같은 연대의 왕을 하는데, 이 남아마샤가 배로 더하죠. 북요아스는 15년만 하고 그만두는데 남아마샤는 30년 하니까 배로 더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어쨌든 남아마샤의 아버지 이름도 요아스고, 자기하고 늘 대립해가지고 싸우던 북요아스 이름도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왜 남요아스라 하고 북요아스라고 하냐 하면 헷갈리니까요. 그거를 뭐 누구의 아들 요아스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북요아스, 남요아스 이렇게 기록을 했으니까 잘 들으면서 이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1년 차이밖에 안 납니다. 누가 먼저 왕이 돼요? 북요아스가 먼저 왕이 됩니다. 남아마샤는 나중에 이제 1년 뒤에 이제 왕이 되는데, 1년 하루 땡볕이 무섭다고 1년 먼저 된 북요아스가 굉장히 어른처럼 이렇게 남아마샤를 다루는 이야기가 밑에 나옵니다. 원래는요, 할머니 때까지는 남북이 사돈을 맺어가지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문상도 가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 밑에 때에 내려와가지고는 남과 북이 이제 대적을 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왕이 될 때 나이 25세고 통치 기간이 29년이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 이 말은 남유다를 통치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엄마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아시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할머니는 그 두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 여자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북이스라엘과 사돈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 이세벨의 딸이었다는 것 때문에 이 정치가 잘 안 됐다.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샤의 엄마 이름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호앗단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어떻게 죽었냐가 이제 여기서 말 안 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부친 요아스는 누구 부친? 아마샤 부친. 40년 동안 살았던 7살부터 40년 동안 통치를 했던 47살에 죽은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죽었냐면, 가장 신망하고 했던 신복에게 궁에서 이제 별궁에서 이제 암살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이 여전히 이제 나라 백성들이 임금이 죽었으니까 다음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워가지고 했는 게 이제 남아마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뒤에 숨겨놓고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지나갑니다. 뒤에 숨긴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 못한 건 뒤에다 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고 읽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것만 이렇게 하다 보면 뒤에 감춰져서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번 뒤집어서 보고 여기 와서 또 뒤집어서 보고 이렇게 해서 그 금맥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남아마샤에 대해서 이제 최종 평가를 일단 합니다. 제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남아마샤가 하고 있는 행위,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이것을 읽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읽을 거냐? 이렇게 읽으라. 정직한 왕이었다 이런 거죠. 누가요? 남아마샤가. 그렇지만은 부친하고 똑같았다. 요아스가 사실은 7살의 왕이 돼서 25세까지는 그 제사장 말을 잘 들어서 잘했어요. 제사 지내라면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지 말라면 섬기지 말고 이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해서부터는 그 산당에 있는 우상을 안 없애고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냥 놔뒀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제사 안 지냈다고 해서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백성들이 거기 가서 자꾸 우상처럼 섬기는데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죄죠. 그래서 요아스와 같은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직했다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냐면 다윗을 생각해요. 세상에 다윗만큼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정직했다기보다가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던 거지만, 이 다윗은 정직 이러면 대표가 다윗입니다. 어떻게 정직했는데요?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러면, 왕보고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면 네가 감히 누구에게 훈계를 한단 말이고 이러고 혼내줬을 텐데, 이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침상이 썩도록 울었다는, 그것 때문에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마샤도 정직했지만 다윗 같지는 않았고 아버지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정직했지만 결국은 그 산당을 그대로 뒀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산당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왕으로서 옳지 않은 길이다. 이제 그래서 나쁘게 평가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5절을 들어갑니다. 5절에 들어가면 이 남아마샤가 이제 안정이 됐어요. 이제 조정을 다 이렇게 장악하고 이제 신복을 만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죽인 두 사람을 이제 심판을 합니다. 죽입니다. 재판을 해서 어떻게 왜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그렇게 물어가지고 처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죽일 때는, 반역자를 죽일 때는 3족을 멸한다 해서 3대를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안 죽인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교훈을 듣지 않았다고 했지만 요건 교훈을 들은 부분이에요. 들은 부분인데 뭐죠? 그 자녀의 죄는 자녀,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아버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죽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율법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만 죄를 고백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자기 죄를 고백하면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안전뱅이를 보고 저 사람은 왜 안전뱅이가 됐습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계속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장애자를 가지고 태어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내가 훌륭한 인기 좋은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다윗 말고는. 그래서 그게 다윗이 정직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헤롯은 막 신의 목소리다 막 이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안 돌리니까 바로 벌레가 충이 먹어서 죽은 이야기를 성경에 쓰듯이 그렇게 이렇게 높여줄 때 왜 높여준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장애자로 태어난 것도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데요? 하나님 그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 살면 잘 살수록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를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외국 친구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것은 참 성경적으로 잘 처리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님이 선물을 주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을 주는데 에돔하고 전쟁을 합니다. 에돔은 지난번에 배신을 해가지고 떨어져 나갔는데 그때 전쟁을 해서 그 밑에 그 빼앗겼던 셀라를 찾아옵니다. 이 셀라가 어디냐면 그 욕드엘이라고 이름을 아예 바꿔버려요. 그 유대 땅으로 만들어 놓고 욕드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린데 여기가 바로 에돔의 수도였고 이 페트라라고 하는 나밧 반의 수도였어요. 그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이 빨간 돌로 되어 있는 데다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묘도 쓰고 주거 지역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도 만들고 돌을 깎아서 다 그렇게 해요. 그런 그 나밧 왕국 있는 그 자리, 그 에돔 땅을 다 이렇게 빼앗아 오는, 그러니까 그 사해 건너편에 있는 땅입니다. 이게 그것을 다 뺏어 오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샤가 북 요아스보다가 2년 뒤에 왕이 된다 했죠.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남북하고는 이제 뭡니까? 그 사돈지간에는 이제 관계가 끊어지고 사실 외손이긴 해요. 북이스라엘의 외손이긴 하지만 외가 쪽은 이건 별로 계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남아마샤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본 거예요. 이 8절부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돔을 이기고 나니까 이게 만만하게 돼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잘 되고 나면 교만해지고 교만 때문에 또 망하게 됩니다. 망해서 고난 당하다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면 또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고 계속 잡고 있으면 계속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이제 피곤해서 잡기 싫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오르막길 갔다가 오르막길을 올라갔을 때 내리막길을 생각해야 되고, 내리막길 내려가면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오르막길을 생각하고,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망합니다. 많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낮아지면 이제 올라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올라가는 걸 자꾸 자제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아마샤가 북요아스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근데 싸우자 이렇게 안 합니다. 뭐라고 하죠? 대면하자 그래요. 8절에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뭐 이 북요하스도 뭐 오래된 건 아니지만, 이게 뭐 저기 왕이 되자마자 좀 뭐 전쟁에 하나 이기고 나니까 세상에 보이는 게 없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북요하스가 까불지 마라 그래요. 까불지 마라. 감히 가시나무가 어디 백향목 가게, 사실 10대 1이잖아요. 북은 10집하고 남쪽은 한 집하기 때문에 10대 1이고, 우리가 아직도 이스라엘 이름은 북을 얘기하는 거지, 남쪽을 그냥 하나의 지파, 유다 지파로 이렇게 부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에돔을 이겼다고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려고 지금 그러느냐. 지금 공격이라는 말은 안 하고 그냥 좀 보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네가 나를 감히 보자고 할 그런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시나무로 비유하고 백향목으로 비유하면서 그렇게 와가지고 딸 달라 그래. 딸 달라. 우리 화친하자. 우리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네 딸 날 주면 내가 싸움하지 않을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고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본하는 덜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밟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백향목이 뭐 가시나무를 밟을 수는 없지만 덜짐승들이 지나가다가 망가뜨려버린다. 니는 스스로 망한다. 그러니까 10절에 에돔을 쳐서 이겼다고 마음이 교만하지 마라. 니는 그냥 방 안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만족해라. 괜히 껍적거리다가 망하지 말고. 10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왕이 되놓으면 포기라는 게 없고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이 선지자 말도 안 듣는데 적대감을 갖고 있는 북요아스에게 그 사람이 말한다고 말을 듣겠어요? 끝까지 이게 지금 10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싸움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북요아스가 먼저 공격을 합니다. 어디로 와요? 11절에 보면 베스메스에 옵니다. 베스메스는 여기 어디죠? 거기하고 가까운 팔레스타인이 뭡니까? 거기하고 가까운 쪽이에요. 가자 지구에 가까운 쪽. 그쪽 베스메스에서 이제 전쟁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지경에 와서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쳐들어간 게 아니고 자꾸 까부니까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 베스메스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어요. 베스메스는 블레셋 가까운 쪽에 있는 이거 이제 원래 블레셋 땅인데 이 유다로 되어 있을 때 거기 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이제 남아마샤하고 붙습니다. 누가요? 북요아스가. 그래서 붙어가지고 누가 이겨요? 북요아스가 이겨요. 근데 아예 왕을 잡아버려요. 남아마샤를 붙잡아버려요. 왕을 붙잡아 놨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베스메스에서 저기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그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예 그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이 그 요아스가 말을 타고 병거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헐어놓고는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에브라임 문에서 모퉁이까지라고 그러는데, 에브라임 문은 에브라임으로 가는 방향의 문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아주 오래된 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4대 문 이러고 나머지는 이제 말 달린 당나귀들이 이런 들이 다리는 거지, 실제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문은 20가지가 넘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면 다메섹 문, 욥바로 가는 문, 욥바로 가는 문,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쪽에서 가는 문에서부터 모퉁이까지 약 200m를 헐어버리고 이제 그 곳간에 들어가서 왕궁도 있고 성전도 있는데, 누가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지어놓은 왕궁과 성전에 들어가서 그 곳간에 가서 금은, 기명 뭐 이런 것들을 다 털어서 가지고 가고, 그냥 가면 또 안 되니까 그냥 가면 또 뒤따라오면서 또 딴소리 하니까 인지를 데리고 이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 사마리아로 가버립니다. 그게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남아샤가 남아마샤가 북 요아스를 대적했다가 망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아마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요. 이제 북요아스의 사적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북요아스가 이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는데, 물론 이제 요 뒤에도 조금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15절 16절에 북요아스는 남아마샤를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북요아스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자세한 것은 역대지략을 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역대지략은 없습니다. 왜 성경은 남아있는데 역대지략은 없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가의 중요한 그 서류는 남아 있어야 되고 성경은 뭐 없어도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지만, 이 성경은 사람이 감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안 감추고 하나님이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없어지질 않아요. 어디에 있더라도 이 교회를 예를 들어서 지금 과거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없애버리자,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이러니까 없애버리자면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구석에서도 누구든지 마음속에 남아서 다시 교회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역사서를 다 없애자, 우리 국정교과서 이거 잘못됐는 거 없애자, 뭐 없으면 없애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숨겨놓을 수도 있지만 그건 누군가가 나중에 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죽은 거 아닙니다. 씨앗은 아무리 오랫동안 겨울잠을 자도 심으면 또 납니다. 심지어는 30몇 년 된 씨앗도 발화를 했다는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씨앗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서 움직이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활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요아스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역사책을 보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성경책에서 쓸 이 내용이 별로 없다, 이런 말로 읽으시면 됩니다. 15절은. 그리고 16절에는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도 여로보암이고 지금 또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해요. 요거는 북요아스의 아들 이름은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로 묵상을 한 부분은 6절 말씀입니다. 죄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아버지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아서면 내 죄는 삽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식에게 미안하고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라고 욕먹을까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 죄는 내가 지고 가야 되고 아들은 아들 죄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끝까지 너 죄만 따지고 있어요. 부모의 죄, 자식이 지고 가야 될 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주는데 그냥 내 죄로서만 내 믿음으로 내 죄만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조상이 지은 죄도 다 자유하게 되고 내 자식에게 물려줄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죄로부터 자유한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